한 주간 동안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어요? 저만 안 평안했군요. 날이 이래서 그런지 주변에도 편찮으신 분들이 많다. 저도 앞으로 될 줄 몰랐는데 제가 다 아프니까 교육을 맡고 마시고 겨우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가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늘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과 빛이 되게 하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을 찾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찾게 하시고 희망을 찾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제 목소리가 옥쟁방의 은구슬 굴러가는 소리다 하는 얘기를 제가 가장 비웃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많이 들었는데 오늘 좀 소리가 탁하더라고요.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소리가 탁해지니까요 굉장히 저음이 막 찬송을 부르는데 높은 음이 안 올라가니까 옥탑을 낮추니까 평소에 내려가지도 않던 저음을 막 내려가면서 한국의 베이스가 여기 있었구나. 미처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나도 몰랐지만 그런 느낌을 아까 예배 전에 같이 복음성가 부르면서 소리가 좀 탁하고 그래도 오늘 하루만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회도 오늘은 같이 앉아있어요. 다른 친구가 없으니까. 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애드번트라고 해서 기다린다 하는 그런 뜻으로 강림절에 지난번 첫째 주였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강림절에 되면 저희가 이렇게 강림절 초를 밝힙니다. 주님이 오시를 기다리는 마음을 초에 담아서 하나씩 불을 펴나가면서 이제 마침내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되면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되었다 해서 이 네 개의 초에 모두 펴지게 됩니다. 강림절이 우리들에게 은혜이고 기쁜 이유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계셔도 괜찮으신 분이 아무도 뭐라고 안 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거하셨다 하는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강림절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복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가기를 원하고 더 나은 환경, 더 부유한 환경, 더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환경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법관으로 좀 양심껏 법 집행을 해야 되는데 권력에 관심이 있고 권력적으로 가시려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마음이 바뀔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예수께서는 오히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는데 사람들 같으면 그냥 거기 머물러 있기를 원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셔서 남들은 다 가고자 하지 않는 그곳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계셨다.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림절이 참 고마운 계절이고 은혜의 계절이고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계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옛날에 히브리 말로 쓰여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 주로 들어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요.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구약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 구약을 왜 우리가 봐야 되느냐? 우리는 신약만 보면 된다. 왜? 신약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막 무시하고 구약은 우리의 경전도 아니다.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이다 하고 주장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전의 이야기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추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한때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구약과 신약 여기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찾고 우리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지금은 다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 거기 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오래전, 예수님이 오시기 너무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 어떻게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해서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여러 구절들을 읽다 보니까 이 구약에 있는 이 구절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지만 이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하는 구절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구절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대 땅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그 가장 작은 고을에서 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자가 우리에게로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이 구약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모르지만 뒤에 예수님이 온 다음에 사람들이 다시 구약을 돌아가서 읽다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해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을 여기서 지금 예언하고 있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다 보면은 구약 성경 속에서 실제로 나중에 신약 시대에 일어났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언의 형태로 써놓은 구절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죠. 이사야서는 여기저기를 봐도 우리가 성탄절에 가까우고 이 강림절 때 제일 많이 봉독하는 성경이 이사야서인데 거기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서 쓴 것 같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고난의 종이 이 땅에 오시면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옛날에 이미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구나 하는 그런 구절들을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가랴서라든지 미가서라든지 그리고 특별히 시편 같은 데서도 여러 구절들이 이건 마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이들이 알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써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구절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구절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에 나오죠. 그는 작은 나귀를 탈 것이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지 않았는가? 스가랴서의 예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구절들을 보면서 이런 구절들은 이제 오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그들의 생활은 무척 피폐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식민 모국이 식민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그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국사 교과서를 바꾸려고 막 이상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쌀을 수탈해 갔다, 뺏어 갔다라고 교과서에 써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다. 왜 잘못됐는가? 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쌀을 가져갈 때 그냥 가져간 게 아니라 돈을 주고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그건 수탈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일본으로 쌀을 수출했다고 써야 된다. 그게 맞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쌀값이 10,000원짜리인데 100원만 주고 가져간 거예요. 어떻게 100원만 주고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총칼이 있으니까. 그 총칼로 가져가면서 자 우리가 이거 너희들한테 사가는 거야? 쌀값? 이게 얼마야? 뭐 100원이면 되죠? 100원만 주고 가져갔으면 그거 뺏어간 거지.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을 했다라고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록을 할 때 그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가. 특히 식민 모국이 식민지에서 행하는 행위는 다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을 고달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식민 모국에 붙어가지고, 예를 들면 유대 사람 중에서 로마에 붙어가지고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인처럼 살면서 로마인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식민지 상황에서도 잘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친일이라는 얘기를 하겠지. 근데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의 삶은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무엇을 기다렸겠습니까? 오로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런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독립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경제적인 삶이라든지 우리들의 모든 삶을 바꾸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대하면서, 그러나 그런 내용들을 드러내고 하면은 지금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반영이 되니까, 예를 들면 독립운동을 하는 게 되니까 드러내지는 못하면서 이런 성수 속에서 숨겨진 채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갈망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망들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일어났던 일과 비교해보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의 성서 기록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으로 그렇게 기록해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봉독한 시편 85편에 있는 말씀, 그냥 읽다 보면은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없는,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만 보면은 그런 성경 내용입니다. 그냥 보면은 다른 시편들에 있는 그 좋은 말씀,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는 그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으로 시편 85편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조금 더 깊숙이,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본문이야말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가장 잘 예언해 놓은, 표현해 놓은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9절에서 찾았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막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기자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다. 시편 85편의 기자는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의 구원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마가복음 기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가까이 오고 있는 게 무엇이냐? 시편 85편의 기자는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고, 마가복음의 기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게 구원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둘 다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가?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야말로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그럼 영광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울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울 수 있는데, 그 영광이 시편 85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땅에 머물게 되었다. 그럼 영광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 땅에 우리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시편 85편의 9절의 말씀은 바로 이제 그의 구원이 가까이 온다는 말씀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될 수 있고,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를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머물게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거하게 된다. 신약성경에는 거한다는 말, 머물다는 말. 같이 살기는 살지만 사는 것보다도 훨씬 깊은 의미의 단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 그것은 그냥 읽으면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리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어떤 구절보다도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우리 가운데 머무를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그렇게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문다고 했으니 그 영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절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영광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머무르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 영광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원과 영광이 가까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바로 그 위에 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내가 들으리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화평이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은 무엇이냐? 바로 평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평화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도래한다는 표징이면서, 영광이 이 땅에 머무는 임마누엘의 순간이며 화평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림절을 복되게 기쁘게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85편에는 그 뒤에 있는 말씀 속에서, 자,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하늘에 있던 영광이 이제 우리들 가운데, 우리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머무르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겠는가? 아무런 변화가 없겠는가? 구원이 왔는데도, 영광이 왔는데도 그냥 뭐 살던 거 똑같이 살게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본문은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입맞추었다. 굉장히 참 좋은 말이네요. 자, 인애와 진리가 서로 만나고 그랬어요. 인애는 뭡니까? 인애. 모르세요, 인애? 인애를 쉽게 설명하면, 우리 새벽 기도에 요 앞에 사시면서 오시는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그의 성함이 박인애 권사님. 인애. 인애가 뭡니까? 우리가 하는 쉬운 말로 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인애. 어질인애 사랑했잖아요, 인애. 다른 사람을 아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과 진리가 함께 만나고.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는 어떤 거예요? 둘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이면서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은 됐어, 그냥 너무 가까워, 그럴 수도 있지, 이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을, 예를 들어서 무슨 회의를 한다, 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뭐 어떤 얘기하지 마. 그래서 누가 좋겠나? 조용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게 넘어가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덮어주고 포용하려는 쪽이에요.
진리는 그거 아니다. 따지고 봐야지 다음에도 낫게 되는 거지. 여기서 그냥 덮고 넘어가면 이게 골마가지고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같이 가고 있지만 이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서 그래. 은혜와 진리가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 인혜와 진리. 이 둘은 함께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어떤 때는 갈등을 내며 상충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랑과 진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서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거나 좋다, 잘못된 것도 그냥 덮고 넘어간다,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랑과 진리가 함께 만나게 된다. 의와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는 뭡니까? 옳게 하고 이거 바르게 하고 이거 똑바로 해야 되고 이거 잘못된 건 다 고쳐야 된다. 그냥 희생했더라도 고쳐야 된다 하는 거고, 화평을 얘기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가지고 누가 다치거나 누가 희생하면 그게 뭐가 좋겠는가? 그냥 조금씩 덮고 넘어가자는 거. 이게 잘못하면 한 집단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광화문에 모여가지고서 서울대병원까지 행진을 하실 때인데 한 달 전에 만났을 때는 차벽 사건이 있었고 물대포가 있었습니다. 그 참 불행한 일이죠. 한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도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요 본질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시위를 하는 쪽에서도, 예를 들면 시위를 하는 쪽에서도 성격이 좀 격렬하고 급하고 불같은 사람은 저 경찰차를 다 부시고 저거 청와대로 가자 하고서 막 맨 앞에 서가지고서 쇠 파이프를 휘두를 수 있고, 또 같이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자, 저기 있는 저 정경이나 의경도 다 우리 자식이 우리 아들인데 그러지 마, 쇠 파이프 치워, 그런 거 하지 마 하는 사람이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쇠 파이프 들고 다 쳐들어가자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은 항상 소수예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데모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러 나왔지 저 사람들 때리고 저거 부시고 뭐 난동 일으키고 약살하려고 나온 거 아니지 않냐. 보통 사람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미디어가 잘못돼가지고 마치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 무슨 폭력 시위를 주대고, 폭력 시위는요 하다가 저희 대학 다닐 때도 있어요. 하다가 같이 평화롭게 있고 경찰 서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놈 중에 하나 성질 급한 놈이 또는 성질이 불같은 놈이 있어가지고 땅바닥에서 돌멩이를 하나 집어서 던진단 말이에요. 아무도 돌멩이 던지지 말자 그랬는데 근데 한 놈이 집어서 던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경이 하나 맞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거기 있던 정경들도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다. 내 동료가 맞았으니까 이제는 뭐 눈에 보이는 거 없어, 저놈들 잡아야 돼 하고서 공격해 들어오면 학생들도 이제는 또 평화롭게 할 수가 없어. 우리 잡으러 오니까 우리도 거기 대항해야 돼. 이래가지고서 시위가 격화되는 거지, 무슨 모든 사람들이 다 폭력적이 돼가지고 나쁜 사람이 돼서 머리에 뿔 나가지고 다 저 앞에 있는 놈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시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사는 데서는 사랑과 진리가, 우리가 사는 삶에서는 의와 화평이 늘 만나서 서로 갈등도 일으키고 서로 함께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가 늘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의와 화평도 겉으로 봐서는 의와 화평이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의롭게, 어떤 사람은 평화롭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머무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런 문제들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도 어느 한쪽에 강경한 목소리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왜냐하면 한쪽이 결코 내려놓지 않으니까, 물러서지 않으니까 항상 끊어지기 직전에 팽팽한 끈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의 갈등이요. 그러나 어제도 그랬듯이 그 가운데서 중재의 역할을 하고 절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릴리저스한 사람들이죠. 종교인. 그래서 어제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종교인들이 가운데 서 있겠다. 경찰하고 시위대 우리가 가운데 서 있겠다. 시위대들 당신들이 경찰한테 어떤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우리를 밟고 가고, 경찰도 시위대한테 물대포를 쏘려면 먼저 우리를 쏴서 우리가 다 넘어진 다음에 시위대한테 쏴라. 가운데 서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가능해요.
이 사회가 물론 종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하거나 좋게 보지 않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참 슬프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아주 작은 단위 가정, 교회, 일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는 그 일이 일어나면 인애와 진리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게 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자기들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하고 늘 갈등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입맞추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강림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그토록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께서 오심은 사랑과 진리가 만나는 순간이요 의와 화평이 하나 되는 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역사적인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냥 주면은 말로는 좋죠. 말로는. 자, 구체적으로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정부가 잘못하고 있어가지고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으니 해결해달라. 한쪽에서는 그렇게 폭력적으로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를 되고 경찰한테 덤비고 경찰을 해하게 하면 나쁘다. 둘 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둘 다 옳은 말이에요. 다 그쪽의 입장, 서로의 입장을 보면 이것들이 어떻게 만나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랑과 진리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의와 화평이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85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의 땅이 그 산물을 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사랑과 진리가 만나게 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게 하는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들에게 그분이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좋은 것을 주시는 모습이 바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산물을 내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의 해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에는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고 이제 주님께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표현을 빌려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의 길을 닦는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는 누가 그의 길을 닦는다고 했느냐? 의로운 주님보다 앞에 가면서 주의 길을 닦는다. 이걸 그대로 읽으면 그대로 만약에 생각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세례 요한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세례 요한이 주님의 앞에 앞서가면서 주의 길을 닦은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본다면 마치 시편 85편에 있는 이 말씀은 가장 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십니다. 그것이 기쁜 일이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기쁜 일이고 우리가 그 일을 기다리는 까닭은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가까이 오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 땅에 우리와 함께 머무르는 사건, 그것이 바로 강림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강림절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그가 오시면 의로움과 화평이 어느 한쪽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입맞추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그가 오시면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는 그 일로 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의 구원이 가까이 오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이 땅은 우리에게 그 산물을 베풀어 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지금까지는 갈라져 있고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의 죄 때문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었던 저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사건. 그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이며 의미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거룩함과 이 세상의 세속이 함께 만나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사건, 그것이 바로 강림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의미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 계절, 복된 계절, 강림의 계절에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이 강림절을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강림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성의 교우들 삶 속에 여러분의 일터에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어느 곳이든지 늘 주님의 은혜로서 함께 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함께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이 험한 세상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